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살자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잘 또 깨닫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 모습 여러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도 그 내용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결국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올 것을 말씀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지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랑을 방해하는 자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이 마귀는 원래 사단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요 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며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케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을 독선자, 하나님 마치 그런 독선적인 것으로 자꾸 오해시켜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시키게 만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자기의 그 욕심을 따라서 그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불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겼다고 에스겔서 28장에는 그를 더럽게 여겼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귀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케 하고 왜곡시키는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전부 다 그것을 남 탓을 합니다. 어떤 자기 어떤 주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남 탓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마귀의 그 속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면 그 마귀의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자랐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마귀에 속하면 그 마귀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자기 때문에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갖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떤 상대방 탓을 하고 원인을 다 상대방으로 돌립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모든 문제가 마치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잘못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오해들을 자꾸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모든 오해들을 회복하고 이런 오해들이 왜곡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그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시고 또 그가 저주도 담당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정말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우리의 저주를 내어놓을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오늘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오늘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 인자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모든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듣긴 하는데, 또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정죄를 받아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자신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주의나 자신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참 어렵죠. 정말 자신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어놓고,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는데, 그것을 다 담당하셨는데 주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꾸 오히려 남 탓을 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 내 모든 죄를, 내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내가 비록 내가 원인이고 내가 문제를 할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꾸 남 탓을 하고 교만함으로 말면, 교만한 자의 모습이 뭐냐, 계속 남 탓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어떤 죄를 담당하셨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또 주님 앞에 가져가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구나, 조건 없는 사랑이구나, 내가 받은 사랑은 조건을 가진 사랑이 아닌 대가 없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도 또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제 진리가 심어질 수 있는 밭이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이미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은혜를 거부했다는 거.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그는 은혜를 거부한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 심령에 온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정말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주님이 그 예수를 친히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심으셨어요. 마치 땅에 씨앗을 심듯이. 그 은혜 받은 자만, 아니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 진리를 씨앗처럼 성령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이제 정말
진리가 지배하는 자. 진리도 법 아닙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산 자들입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은혜 안에 온 것처럼 이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진리를 심으시고 그 진리가 친히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마침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온전히 드러나고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은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에도 그 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것도 옥토밭이라고 있는데 그 옥토밭이라는 게 뭐냐면 완전한 은혜,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그것이 옥토밭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밭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심어진 밭이 되셔서 그 인자로 오셔서 그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친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온전한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인자로 오셔서 그 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심어지고 마침내 그 말씀이 온전케 되어서 예수 안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케 되시고 끝까지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제 부활로서 온전케 되시는 그 과정을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이제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아가페 사랑을 받은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 받은 심령 위에 주님이 친히 진리신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진리를 그 은혜 받은 심령에 은혜 안에 있는 심령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심으시고 그 진리가 그 심령을 이끌어가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 밭은 말씀을 감당할 밭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를 떠나는 순간 그 밭은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자랄 수가 없고 그 말씀이 결국은 심겨진 말씀들을 다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꾸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그 씨앗이 심겨져서 온전히 자랄 수 있는 밭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끊임없이 이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진리가 심겨진 진리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바로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옛사람, 이 육체는요, 육체의 사람,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이 육체는 끊임없이 이 육체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육체로 돌아가면 바로 다시 그 은혜를 놓치게 되고 또 말씀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체로 사는 것을 주님이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발견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정말 그것을 주님 앞에 날마다 가져가서 정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통회자복하고 또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가진 나를 정말 미워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요, 다시 항상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서 나오게 됩니다. 날마다 침례를 체험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발견되면 침례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보이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육체는요,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죄의 속성이라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마귀의 속성이 우리 육체 가운데 이미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죽인 자와 동일한 죄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준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수 있는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이 짓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내 마음의 그 죄의 속성은 내 안에서도 그런 환경이 되면 나도 얼마든지 그런 짓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속성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 안에도 이런 속성이 있었구나.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내 안에도 이런 속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지 않았다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육체의 속성을 주님이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 그리고 정말 그 죄의 속성을 가진 나를 미워하고 그것을 정말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내고자 하고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자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자도 주님이 용서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우리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물론 우리는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내 육체에 해결받지 않은 죄, 내 육체에 감춰진 죄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가도 금세 그 육체를 붙잡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심령이 옥토밭이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은혜가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은혜가 나를 지배해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남 탓하지 않아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사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심령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를 놓치는 순간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진리가 심겨져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고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놓치는 순간 진리로 살 수 있는 진리가 심겨지지 못해요. 진리가 심겨져도 금방, 길가밭 같은 경우는 금방 새가 와서 그를 먹어버리는 것처럼 금세 잊어버리고, 잠깐 놀짝밭 같은 경우는 잠깐 기뻐하나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없으면 금방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또 길가밭 같은 경우는 가시덤불밭 같은 경우는 심겨져서 그게 어느 정도 기쁨 자라다가 이게 주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주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쳐버리게 돼요. 세상 것을 붙잡는 순간 그 진리는 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의 밭을, 우리가 은혜의 심령이 되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자꾸 경험해 가셔야 됩니다. 침례를 왜 자꾸 인정하느냐? 은혜의 밭을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날마다 침례를 시인해야 되느냐? 은혜의 밭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침례를 체험한다는 거, 우리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나의 몸을 침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 침례 받으러 내가 갑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할 때 바로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침례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침례를 체험한다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내 죄를 보고 죽으려고 할 때, 내 모습을 보고 죽으려고 할 때, 정말 내 이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아 하고 정말 그 모습을 미워하고 죽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내 모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날마다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내 이 속성, 내 마음에 숨겨진 나의 죄의 속성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마귀의 그 회방,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케 해서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있다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자들은 은혜를 오히려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인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천만에요. 은혜 안에, 날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자에게 진리가 심어지고 그 진리로 살아가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그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진리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이제 진리가 심어지고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서 그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케 되고 넉넉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은혜로 산다는 게 뭔지를 깨닫고 은혜 안에 은혜로 날마다 은혜로 살 줄 아는 자, 날마다 은혜로 살 줄 아는 자가 되시고, 또 그 은혜로 사는 자에게만이 비로소 진리가 심어지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 은혜를 떠나면 그동안 받았던 진리도 다 떠내려 갑니다. 은혜 받아서 진리를 그동안 들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심겨진 진리는 다 떠내려갑니다. 다시 은혜 안에 들어가면 다시 성령이 또 진리를 심어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진리를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마다 깨달음을 주세요.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은혜 안에 들어갈 때마다 또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마침내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이 육체로 사는 거는 바로 진리를 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로 산다는 건, 그래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뭐가 지배합니까? 율법이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또 양심이 지배하거든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바로 양심이 지배하고 율법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것이 의로 만들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고, 오히려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로 산다는 건 그냥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너 은혜 받아라 이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은혜로 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심어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진리가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그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이 은혜를 보존할 능력이 없어요. 보존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명하셔서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셔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시인하는 그 침례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침례를 날마다 시인함으로 은혜 가운데 살고, 그 은혜 가운데 삶으로 진리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성령으로 진리가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또 은혜로 사는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은혜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침례 있는 것을 시인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약간의 체험이 필요해요. 그냥 침례인임을 시인합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침례로 시인한다는 건, 이건 구체적인 어떤 체험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서로 간증하고, 내가 어떻게 죽었더라, 어떻게 죽었더니 어떻게 했더라는 그런 간증들을 서로 통해서 더 깊이 체험해 갈 것도, 내가 이런 체험했는데 이런 거였다,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셔야 그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침례받은 것을 체험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침례를 체험하고 날마다 침례받은 것을 시인해가는 그런 자가 항상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고, 항상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가 바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가 심어져서 그 진리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첫째 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정말 이 길을 잘 이해해서 이 길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동안 내가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교만을,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구나. 내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원인을 다른 것에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교만의 극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은혜를 혹시 놓쳤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다시 은혜 가운데 거하는 법을 배우게 달라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길을 날마다 체험하게 달라고. 은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침례를 시인하는 거예요. 은혜를 항상 유지하는 길은 오직 침례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달라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은혜로 살고 또 진리로 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나 정말 은혜를 얼마나 쉽게 놓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놓치는 자, 그 은혜를 놓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침례를 시인함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냐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심령 가운데 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용서받은 자의 그 모습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진리를 심으셔서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심으셨어. 날마다 그 진리로 사는, 또 진리로 살아갈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매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동안 남 탓하고 남에게 죄를 전가하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환경에 정말 전가했던 것들을 다 회개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정말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의 속성을 다 보게 도와주셔서 나의 죄의 속성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시인하고, 이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가 심겨진 사람, 진리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침례를 시인하고 침례받은 것을 시인하고, 날마다 정말 내 육체로 살았던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침례를 체험해가고 날마다 침례를 시인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또 그래야지만 진리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정말 날마다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침례를 시인하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날마다 침례받았음을, 날마다 침례인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오늘 은혜를 유지하는 이 귀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리로 나아가 진리로 살고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깊은 회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가난한 심령, 깔끔한 심령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